한번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19절 읽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20절 읽으시고 2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가하여 그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통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두 번으로 나누어서 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함께 받길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남자 배우, 그 중에서도 너무나 잘생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주연으로 열연을 해서 아카데미상 5개 부분을 받은 영화 에비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하워드 휴즈라는 실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워드 휴즈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학자였습니다. 또 비행기 조종사였고 영화도 제작했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호텔에서 자다가 창문 밖으로 비치는 저 건너편에 있는 호텔의 네온 사인이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호텔을 다 사버립니다. 그만큼 최고의 갑부로 엄청난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인 기피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날이 가고 또 세월이 가면서 이 대인 기피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세균 공포증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는 평생을 도망치듯이 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라스베가스로 도망쳤던 그 라스베가스에서 텍사스로 가고 텍사스에서 니카라과이로 가고 거기서 바하마로 가고 바하마에서 마지막 멕시코로 와서 거기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엄습했던 두려움과 공포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가 머물던 층에는 아무도 그 층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제 밑으로 도르래를 통해서 바구니를 내리면 그 바구니 속에다가 필요한 결제 서류를 넣고 또한 필요한 음식을 넣으면 그 바구니를 끌어올려서 결제를 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그는 씻지도 않고 손톱과 발톱도 깎지 못하고 마지막 그의 모습은 처참할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하워드 휴즈가 맞는가 알기 위해서 지문을 채취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한 인생을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폭군처럼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악한 영도 그가 사용하는 가장 주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통제하고 억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하고 문을 걸어잠고 마음의 문을 걸어잠고 그 안에 나를 가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둔 내가 홀로 남게 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버리게 하고 홀로 남은 나에게 악한 영은 우는 사자와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켜버리듯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모든 생애를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으리라. 그 부르심 한마디 가운데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분은 우리의 구세주일 거야. 저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실 거야. 그렇게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처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절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좌절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무서움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도 무서움과 공포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가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닫았더라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이 제자들이 무서워 문을 닫았는데 언제 닫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때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앞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사셨는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여전히 두렵고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두려워 떨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부활하신 그때부터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저녁 때까지 그 한날의 여러분 시간을 따라서 타임라인을 따라서 한번 쫓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새벽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너희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전하고 내가 그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그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그 주님이 이 소식을 당신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당신들을 다시 만나실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무덤을 보니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안을 보니 무덤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빈 무덤이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 참으로 십자가 때문에 두려워 떨며 실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너무나 빨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들도 역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 또한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소식, 그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여전히 이 두 제자는 두렵고 떨리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실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려가던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 주셨지만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것들을 다 설명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그 제자들을 만납니다. 당연히 자기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 무서워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안에 숨어서, 여러분 오늘 마가다락방 그 참으로 문 안에 숨어서 두려워 떨며 거기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학자들의 그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과 또한 증거들과 또한 증언들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간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떱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내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떨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안식 후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지만 여전히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두렵고 떨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섬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 수많은 증언들을 듣지만 왜 우리는 두려워하며 여전히 참으로 우리 가운데는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아니하며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왜 내 믿음은 견고해지지 않을까요? 수많은 세월 주님을 섬기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을 알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참으로 효과가 좋은 약병을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병 겉에 이 약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읽습니다. 대단한 약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약을 먹고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 증언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내가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약에 대해서 증언도 듣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약을 내가 직접 먹어보고 그 약이 나에게 효능으로 나타나고 그 약을 경험할 때 이 약이 나에게 내 삶의 리얼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많은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은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를 소식을 우리가 들을지라도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내 삶에 찾아온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내 삶에 지금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내 인생의 리얼이 되고 내 인생의 실제가 되고 내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뵐 때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소문으로만 듣던, 다른 여인으로만 듣던, 또한 증거로만 보았던 그 주님이 아니라 내 삶에 오신 그 주님을 뵐 때 주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리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잠겼던 문은 열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했던 유대인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두려움 무서웠던 그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증거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서면서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부활의 주님의 이야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기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는 끝나고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본 거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거는 여러분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냐면 보고 믿는 신앙을 원하세요.
보고 믿는 신앙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마르티스라는 단어예요.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목격자. 목격자가 뭐예요? 실제를 본 사람이 목격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증언이라는 것은,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를 본 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격자고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실제로 본 것을 가서 전하라. 여러분, 본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목격자가 되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강요하실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목격한 그대로 가서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크리스찬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고 믿는 놀라운 신앙을,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나의 옆구리와 손을 보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처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옛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옛 성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하여 만남의 장소를 좀 만들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 장소를, 집을, 내가 너희를 만나는 집을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따라서 지은 집이 성전, 옛날 구약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옛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 새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 성전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자꾸만 보고 싶죠. 보고 싶었는데 또 헤어져야 돼요.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들을 반복하다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야, 이제 우리 이렇게 만나지 말고 같이 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집을 짓고 그 집안에 함께 동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비슷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야, 우리 가끔 만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를 집 삼아서 우리 함께 같이 살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새롭게 지으신 성전, 바로 믿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야, 이제 만났다 헤어졌다 하지 말고 같이 살자.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같이 살기로 한 부부가 그 사람 언제 만났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유, 얼굴 본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유, 그 사람
저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것은 더 심각하겠지요. 얼굴 본 적이 너무 오래됐고 만나본 적도 없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동거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던 그 소문으로 인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나는 주님, 그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장면처럼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주님이 지금은 영으로만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으로 그분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본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어두워서 볼 수 없던 영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열어주시는 영안의 눈으로 주님을 배우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늘 날마다 뵐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육체와 영혼으로 온전히 주님을 뵙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을 뵙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희미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그 주님을 배울 때 그 주님을 뵙는 놀라운 축복의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물리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개혁되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이런 찬송가 부르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을 진정으로 부르기에 부족함 없는 기쁨, 이 찬송이 내 인생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날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게 낫지, 그래도 눈으로 봐야 믿지, 그래도 주님이 좀 제자들처럼 눈으로 주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 잘 믿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가운데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배웠지만 그 육체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는 그 사람 안에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다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다 복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육체 눈으로 다 볼지라도 영 안의 눈이 닫혀 있고 의심의 참으로 눈으로 인하여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온전히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복되고 축복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다 그러면 또 뭐 어떻게 예수님을 뵈? 보이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저희 창문을 쫙 열었는데 거칠게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런데 거치게 몰아치고 불고 있는 그 바람을 보았습니다.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시죠? 거칠게 부는 바람 보았다는데 그래 당연히 봤지. 여러분, 거칠게 부는 바람이 보이나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바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부활하셔서 내게 오셔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눈이 열려서 이 앞에 있는 사물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보다 더 깊고 더 넓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본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쓰는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줄루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은 아침 인사가 무엇이냐면 사우보나래요. 사우보나. 이 뜻이 무엇이냐면 I see you. 예, I see you. 그런데 이 부족은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런 의미가 단지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이 앞에 사물을 보듯이 본다. 그런 의미보다 더 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단지 우리의 육체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아침에 인사할 때 I see you, 사우보나라고 인사할 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나는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을 느낍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 옆에 둘러싸여 일어나고 있는 당신의 일들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사우보나라고 하는 이 줄루족이 하는 이 아침 인사처럼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이해합니다. 주님, 나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 깨닫습니다. 주님, 나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전보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일들이 내게는 보입니다. I see you, my Lord. 나는 주님을 봅니다. 그런 의미. 그래서 욥기도 그가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내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안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리얼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은 내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저 동부의 뉴욕 쪽에서 목회하시는 지금 이 미국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한낱 죽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생생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지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것들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증거들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동의하고 인정한다라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내게 찾아오신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만나고 그분을 배웠고 그분과 함께 친밀함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섬겨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ICU라는 그 인사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ICU, 저는 당신을 봅니다. 그 아침마다 그 줄루족이 하는 그 인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사가 되길 원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ICU, ICU, my Lord. 주님, 나는 이 아침에도 당신을 봅니다. 나는 이 아침에도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이 내 삶의 리얼이 되고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두려움은 사라져서 기쁨이 되고 염려와 걱정은 사라져서 노래가 되고 다쳤던 우리들의 인생, 도망치던 내 인생이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증인들로, 전도자들로, 목격자로 주님을 섬겨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리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